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루하루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진하는 삶이 돼야지 후퇴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좀 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웃에게 좀 더 선익을 끼치는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까지 가로챘습니다. 집안에서 살인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친정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의 고향인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는 85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갈 경우에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대단히 먼 길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 집안의 식구들 가운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하란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외삼촌 집안의 식구가 라헬인데, 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들판에 있는 우물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야곱과 라헬의 운명적인 만남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10절로부터 12절을 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우물의 돌뚜껑은 장정 서너 명이 들어 올려야 할 만큼 무겁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 앞에서 힘자랑이라도 하듯이 단숨에 혼자 힘으로 돌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아리따운 라헬을 처음 본 그 순간에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란 땅의 우물가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혼사 문제가 결정됐기에 야곱은 어머니의 혼사가 결정된 바로 그 우물에서 라헬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야곱의 연정, 지고지순합니다. 상대편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로맨틱한 연애 감정은 2년 6개월 정도 간다고 그래요. 2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남자나 여자나 어떤 흥분이 되고 로맨틱한 감정은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맡고자 장장 14년 동안을 중노동에 시달렸고 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참아냈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지척에다 두고 7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순직하게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 사랑은 라헬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식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남을 속여서 움켜 잡았던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한 가지가 라헬에 대한 순해 보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적어도 라헬과의 사랑만큼은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 어떤 야비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복을 움켜잡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어두워진 눈,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를 편애한다는 사실, 형 에서의 식탐,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라헬에 대한 연모의 감정 하나만큼은 어떤 속임수나 어떤 상업적인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14년 동안을 뼛골이 휘어지게 일하면서도 어떤 품삯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어떤 잔수도 부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기다릴 뿐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 순직한 사랑 때문에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일편단심,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을 어떻게 야곱이 대했는가, 거기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20년 동안 하란 생활을 마치고 금의 환양을 할 때 형 에서가 아직도 중후심을 버리지 않고 복수심을 버리지 않고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진격해 옵니다. 이때 야곱은 라헬과 요셉을 맨 뒤쪽에다가 세웠습니다. 만에 하나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한다고 할지라도 라헬과 요셉만큼은 기필코 살리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야곱은 순종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한결같이 야곱과 같은 순직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우상도 배격하고 오로지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달 정도 머무르니까 라반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라반은 속이고 움켜 잡는 일에 있어서는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선수를 만난 것이죠. 어쩌면 야곱의 사기치는 기술은 외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장장 20년에 걸쳐서 조카인 야곱에게 노동 착취를 가해서 많은 이득을 얻은 인물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착취했는지 이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초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씩이나 바꿔치셨습니다. 품삯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10번씩이나 변개했다,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야곱은 라반의 꼬임에 넘어가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14년간 노동 찾고 라반의 양떼를 돌보기 6년 세월을 보내야만 했고 그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떼어 먹혔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이와 같은 수모를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으시는 과정이다,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다, 징계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은 서서히 꿍꿍이 속을 드러냅니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내가 맡긴 일을 거저할 수는 없으니 원하는 보수를 말해달라.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킬 텐데 거저 일할 수는 없으니까 원하는 품삯을 얘기하라. 라반은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연모하는 것을 눈치채고 선수를 친 것입니다. 라헬을 위해서라면 한 목숨까지 바치겠다, 어떤 일도 하겠다는 결심을 세운 야곱, 그의 속내를 간파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야곱도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 같이 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섬긴다고 하는 말은 돈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딸의 이름을 레아하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큰딸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되어 있어요.
안경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시력이, 안력이 약하게 되면 항상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레아와 달리 둘째 딸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모 때문에 반했는지, 아니면 그의 교양 있는 태도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의 정신세계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야곱은 자신이 먼저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무보수로 품삯받지 않고 일할 테니까 작은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던 라반은 음흉하게 자신이 먼저 보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단수로 조카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무보수로 모성 생활을 자처했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7년 아니라 14년도 훌쩍 며칠처럼 갈 것입니다. 오로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7년을 사흘처럼 여기며 사나흘처럼 여기고 일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야곱은 나중에 20년 동안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중동의 뜨거운 떼약볕에 낮에는 고생하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고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했다는 말이죠. 야곱은 자기가 노동한 대가로 품삯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목전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웠던 이해타산적인 야곱의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진심으로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년 세월 동안 어떤 술수를 부리거나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라헬과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척에다 두고 7년 세월을 기다리는 일은 사랑에 빠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손꼽아 기다려온 그날이 왔습니다.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땅거미가 몰려와 신혼 초야를 치를 시간입니다. 약속과 달리 라반이 큰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는데, 그때는 오늘처럼 이런 전기불도 없는 시대였으니까 새카맣게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다음에 옆에 누워있는 신부를 확인해 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란 땅에서 생활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엘세바에서는 아버지 속이고 형 예서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와서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늙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식탐이 남다른 형을 속인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영어에 get even이라는 말, get even, 똑같이 균등하게 한다. 등가 보복.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던 도둑놈도 자기 물건을 도적질 당하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동안 속여 먹기만 했던 야곱이 이제 속임을 당할 때, 야, 속임 당한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아마 그걸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과정이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눈이 먼 아버지 앞에서는 형제의 순서가, 큰아들 둘째 아들의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눈먼 신랑 앞에서 큰딸과 둘째 딸 자매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속였던 자가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공평한 것입니다. 인생 유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야곱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속여 먹기만 해온 자신이 어이없이 속아 넘어갔을 때 야곱은 속아 넘어간 에서의 심정을 잠깐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면서 에서인 척 했던 자신을 라헬이 아니면서 라헬인 척 꾸민 레아와 비교해 봤을 것입니다. 속은 것을 알고 길길이 날뛰는 야곱에게 라반이 준 대답은 대단히 사무적이고 계획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27절을 봅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라반의 대답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야곱이 자신의 집에 의탁하러 온 첫날부터 정확하게 야곱이 라헬을 연모한 것을 눈치챈 다음부터 오랫동안 야곱을 모순으로 부려먹을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이 사는 지방 풍속을 들먹이며 사기 결혼을 정당화시킵니다. 우리 고장의 풍속은 큰딸이 있는데 그 큰딸부터 먼저 출가시켜야지 둘째 딸부터 출가시킬 수는 없다네. 외삼촌의 이 변명은 야곱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는 뼈아픈 말이죠. 야, 네 동네에서는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고장에서는 안 돼. 어린 반푼어치도 안 돼. 이런 비꼬음의 말이 아닙니까? 야곱은 또 한 차례 자신이 속임수로 장자권을 탈취한 옛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야, 나도 이렇게 형하고 동생의 이런 순서를 내가 뒤집어 엎은 적이 있었는데, 야, 이제 여기 이 동네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말이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큰딸부터 먼저 출가시키는 것이 꼭 지켜야 할 지방의 풍속이라고 한다면 결혼식 있기 전에 7년 전에 이 일을 미리 귀띔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미리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에 빠진 라헬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야곱을 속여 먹겠다, 이용해 먹겠다, 이런 심사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네가 7년 일을 더 해야 된다. 이거는 이미 7년 전에 생각했던 준비된 그런 말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레아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초래를 신방을 차리다가 라헬까지 아내로 맡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창세기 29장 읽어보면 3번씩이나 연달아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라반은 한꺼번에 두 딸을 다 출가시켰고 그 대가로 14년의 노동력까지 착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꼭 먹고 알 먹는 그야말로 실리를 다 챙기게 된 것입니다. 고향 땅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속여먹고 형을 속여먹던 야곱이 외삼촌에게 2번씩이나 똑같이 혹독하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란 땅의 객지 생활은 야, 속여 먹었던 너도 속임을 당하니까 너 기분이 어때? 속임 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공평합니다. 이게 우리가 공평하지 않다고 우리가 불평불만할지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공평해요. 남의 손에 끼쳤던 사람은 자기 손에 당할 수도 있고, 남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은 또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연단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여 먹던 야곱이 한 수 위인 외삼촌에게 보란듯이 속아 넘어갑니다. 야곱은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심정을 비로소 알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배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지배당하는 위치로 우리가 내려가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란에 보낸 20년 세월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등가로 똑같은 가격으로 균등하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연단과 징계의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야곱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같이 이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딱 한 가지, 사랑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순종파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많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지만 그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순서로 성조, 거룩한 조상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은 그의 지고지순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야곱의 순종은 에서의 즉흥적인 불장난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에서는 당장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 팥죽 한 그릇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것처럼 결혼 문제도 당장 성욕을 해결하려는 듯이 한꺼번에 햇사람의 딸을 둘씩이나 아내로 맞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긴 다음에는 홧김으로 이스마엘의 딸을 단번에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사랑 문제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어떤 술수나 어떤 잔꾀나 어떤 노동력에 대한 대가도 원하지 않고 순직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순종파가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다듬어 쓰신 것은 이런 야곱의 순종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그 순직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상 잡신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사랑이 이런 사랑임을 기억하고 야곱의 그 순종한 사랑, 순직한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변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